성경을 풀어주는 주석책 중에 구약의 언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랑게라는 학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 랑게 주석은 그 책이 초록색 껍데기로 되어 있어요. 초록색 껍데기로 되어 있는데 유독 한 권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 빨간색 책이 구약의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모르고 보면 야, 끔찍하다. 무슨 피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말을 했던 이 랑게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불신앙은 그의 길에서 지옥과 가시와 올무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길, 가시올무만을 발견하는 뭐가 좀 반듯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노노라는 책을 누가 썼죠? 공자가 썼습니다. 그 노노 책을 열면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기 시습지 불여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니 어찌하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 중에 또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 이후의 것을 나는 모른다. 정직하게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고다마시달타, 이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나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길을 찾았어요. 이 길이라는 게 도예요. 길도자, 길이나 도가 같은 거죠.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못 찾았다.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불교 사람들은 길 찾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없이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먼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근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현대인의 병은 근심병이에요. 그 근심이 초조로 나타납니다.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공포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정신분열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 이게 근심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산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머리털이 몇 개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왕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보셨다.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으로만 해도 되라는데 그 속에 보석같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근심병에 걸려가지고
어둡게 살면 되겠습니까? 왜 근심하며 삽니까? 이 근심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보면, 첫째,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근심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상해서 많이 만나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자랑거리요, 보람거리죠. 근데 해결 못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해요. 또 두 번째로, 예측 못할 미래를 생각할 때 알지를 못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현대시대는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변하는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보통 빠른 게 아니라 광속의 시대라 그럽니다. 빛의 시대라. 1년만 지나도요,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달라져요. 서울공대를 나오고 그 유명한 여기서 공과대학에서 컴퓨터 PhD를 받고 들어간 우리 온승엽 박사. 우리게 온 집사님이셨죠.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나중에 만나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컴퓨터 박사로 들어갔는데요, 요즘은요 사실은 저보다 애들이 더 잘합니다. 너무너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소, 우리 박장한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요즘 데카르트 같으면요, 나는 근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할 거예요. 로댕의 조각 작품에 유명한 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요즘 현대인에게는요, 근심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근심병을 안고 삽니다. 이야, 이 휴대폰 참 좋은데 이 기능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 거기 보시면 내일이 염려할, 너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의 앞길에 미래는 확실한 승리와 영광과 명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현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심이 생기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면 생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내가 이거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잘 몰라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해서 예수님을 택한 자가 자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는 순간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택하느냐, 그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염려로 계속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근심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만 봐도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보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 해결 방법은 말씀을 믿을 때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이라고 하죠. 도마 명예를 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마가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가 요한복음 11장 16절 거기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용기 있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확신만 가지면 사실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가서 예배되면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멍하니 있는데 이 도마는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 그러지? 하면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5절에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순수한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정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이 뭐예요? 6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분명한 복음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대단한 질문을 잘했구만. 그 질문 덕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 찾고 진리 찾고 생명길로 가게 됐다. 자,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오늘 그것이 6절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영생길을 갈 뿐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더 굳건하게 더 성숙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할 때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할 때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영생으로 오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다. 자, 제가 정장을 쫙 입었죠. 털면 먼지가 나요, 안 나요? 푹푹 나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만물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개혁주의 그 튤립 5가지 중에 첫 번째 T가 토탈 인프로버티, 전적 부패 타락된 것이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 다 이 죄 가운데 있다. 죄를 타고날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와 죄의 짐,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예뱀, 용,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마귀가 힘을 못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어때요? 죄는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에이즈보다 무섭습니다. 죄는요, 에이즈 암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서워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무서운 형벌에 떨어지도록 하는데, 이 죄로부터 유일하게 씻음받고 건져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다이아몬드를,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럴 때 누가, 야, 너무 독선적이네. 그건 모르는 소리죠. 진짜를 진짜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이 길은 진짜다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군지렁거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비게이션, 요즘 우리 GPS 따라가잖아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잡이가 돼요. 세상에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틀리는 법이 있지만 예수님은 틀린 법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에게 내가 그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길을 가면서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험하고 문이 좁더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돼. 찾는 이가 적어요. 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면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근데 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절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쾌락보다도 하늘의 영광에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쾌락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아도 험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느냐, 의로운 길을 가느냐, 혹은 저주의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 사는 길을 가느냐, 진짜 인생 승리의 영광의 성공의 길을 가느냐, 실패의 길을 가느냐.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습관 따라 본성 따라 사람들 분위기 따라 가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한번 엉뚱한 생각하면요, 그만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감옥 가고 지옥까지 갑니다. 그러고는 평생 후회하고
예를 들면 동성애가 좋다, 이거는 뭐 괜찮다 해가지고 한번 그 길에 들어서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때늦게 후회한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길 대신 주님을 믿고 바른 길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관계없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밀림 사역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마침 나무를 베는 한 원주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길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계속 나무를 캐는데 나무를 패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캄캄하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민 대답.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밀림에, 정글에 무슨 도로가 있겠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다 처음 가는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은 그 지형을 잘 아니까 길이 없어도 가더라 이거예요. 그 길로 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부패 타락된 가운데 길도 모르고 사는데 길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길이다. 너니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실된 평강이 넘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길잡이 되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 되신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가면 영생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잔번연의 철로 역정의 기독도 이 크리스찬이 길을 갈 때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계속 승리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불교 학생 회장 때 내가 전도를 했더니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없어? 그게 진짜야? 그럼 그게 진리겠네? 그건 모르겠대요. 막연해요.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그것이 곧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데 귀중한 것일수록 뭐가 있어요? 시시한 것은 모조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귀중한 것은 모조품이 있어요. 유사품이 많아요. 아주 명문에는 짝퉁이 나오잖아요. 가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가짜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고춧가루를 톱밥으로 거기 뻘건 칠해가지고 고춧가루를 팔다가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요즘은 중국으로 이게 넘어가서 중국이 짝퉁 천국이 돼 있잖아요. 가짜가 많아요. 한의원에 가서 기가 막힌 약이라고 사왔는데 보장도 안 되는 한의원 약. 여기 왔다가
말에 넘어갔다가 다 버리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오늘 매주 우리가 이단 조심합시다. 유사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리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해가를 받습니다. 자, 이 인생은요, 수천억을 가져도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PhD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넘어가요. 절세미인도 한 줌의 흙으로 다 바뀝니다. 다 우리의 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사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미국에 이 조지 카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농학자인데 이분은 전문적으로 땅콩을 연구를 많이 해요. 땅콩에 다른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아는 게 뭐 있어요? 낙화생이라고 그럽니다. 떨어질 낙자, 꽃 화자, 살생자. 이 땅콩은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특별한 동물인데 이게 남미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수많이 개발해가지고 미국 남부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부강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하는데 탁월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카버 박사는 성경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고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낙화생 기름 짜는 법도 그 책에서 배웠나요? 했더니 하는 말, 낙화생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려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지혜를 주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하죠. 4년마다 한 번씩 취임할 때 선서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성경에 올려놓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길이요 빛의 대신 성경대로 내가 통치하겠습니다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서를 했으면 성경대로 하면 잘 되는 부강한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뒤집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풍성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우리를 죽이게 하지만 예수님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참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오시니까 배우자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고 자식은 그 모습 그대로고 가정 형편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전과 다른 기쁨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억천만금을 가져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도 유명한 배우들도 유명한 스포츠맨들도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진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찾을 때 진정한 평화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저런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 참 소망, 참 기쁨, 참 평안, 생명에 넘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한국 사람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세계에서 왔는데 15나라에서 4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입양된 스티븐 모리스라는 입양아가 있었어요. 그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 부모는 그 대학의 부총장이었는데 이 스티븐 모리스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양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애 가장 좋은 선택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너의 양 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셋째는 너를 만난 것이란다. 그 양아버지의 선택, 평생에 내가 최고의 선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잡을 갖게 되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인생 살며 가장 최고의 베스트 초이스, 탑 오브 탑의 초이스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고 그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근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